여러분, 형통의 은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형통의 은혜? 아무 문제 없이 고난 없이 무조건 그냥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비 속에서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 여기 우리가 있게 하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형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오랫동안 암투병 중에 계신 한 집사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집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여쭸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괜찮죠? 그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이것이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있음이 감사이고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삶을 동행해 주시는 그 자체가 감사의 형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 맘이 낙심돼, 근심에 눌릴 때,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주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가는 길 캄캄하, 괴로움 많으나 괴로움 많은 주께서 함께하며,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인데 그런 삶을 살아왔죠. 처음 말씀을 떠나 고향 떠났을 때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괴로운 길을 자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정리해 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새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오기를 20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아브라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무서운지 아브라함은 또다시 과거에 했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20여 년 정착해 있던 헤브론의 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신 바다 이제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그랄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비멜렉, 그 땅의 왕 아비멜렉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 가면서도 또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물론 뭐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밝힌 대로 사라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복누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라가 자기 이복누이인데 자기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싹 숨기고 가렸단 말입니다. 이유는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생각, 자기 꾀로 자기 살겠다고 꾀를 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변명한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지금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어요? 당신들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경외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랄 사람들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겁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누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아비멜렉 왕이 사라가 그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사실은 남편 있는 여자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경고하시죠. 아비멜렉이 하나님 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의 그 온전함을 안다. 네가 모르고 그런 거 안다. 그래서 네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급히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곧장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라를 범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든 종들을 불러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그 다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줍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참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성품의 사람인지 좀 알 수 있는데요. 5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일에 깨끗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하고 하나님의 그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것도 있는데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만 죽을 뻔했다 그게 아니라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왕이었어요. 참 괜찮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비멜렉이었던 반면 정작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험하고 그동안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경험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그는 어땠어요? 궁색한 변명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까 봐, 나 죽을까 봐 그랬어요. 실제로는 사라는 내 이복 누이니까 완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내 아내 사라와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고향을 떠나온 이후로 어디 다른 부족이 있는데 가면 다 그렇게 말하기로 사라랑 이미 다 약속이 돼 있고 사라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도 수차례 재확인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아비멜렉 왕에 비해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고도 은혜와 복을 받고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답지 못한 태도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처음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지 않은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슴 벅찰 정도로, 가슴 뭉클해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난 한 해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음도 이미 은혜 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모른 척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을 약속받은 자답게 우리 그렇게 살아왔는지요? 지난 한 해 우리 믿음 잘 지켜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하셨나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실하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혹시 거짓말한 것 없으십니까? 이방인 아비멜렉보다도 못한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냐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 하나님 이 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여러분,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교회가 부끄럽다 할 만한 일들이, 나도 기독교가 부끄럽다 할 만한 일이 혹시 이 나라, 이 사회, 한국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위로하고 겸손히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고 희생을 해야 하는 교회가, 고난과 불편을 먼저 자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굴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직시하고 더 낮아지지 못하고 더 내려놓지 못하고 더 희생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저 마치 우리의 신앙만 고상하고 우리의 신앙만 고귀한 것처럼 여기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고집은 하나도 꺾지 못하고 자기 의를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인간적인 한계와 어리석음과 인간적인 꾀와 거짓말과 변화되지 않았던 악한 습관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사라가 받았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과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사라가 받았을 상처와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이 받을 상처 내 안중에는 없고 그저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혹시 나는 아닌지, 그 이기적인 모습이 이 나라의 교회는 아니었는지, 우리는 아니었는지 우리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이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온 것은 단지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큰 부자가 됐잖아요. 힘이 있는 족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누이를 취함으로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비멜렉아, 네가 지금 정치적으로 좀 동맹을 좀 맺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너와 동맹 맺고 할 정도의 대상이 아니야. 너 아브라함은 그럴 정도의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즉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같이 그렇게 서로 뭔가 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내가 택해 부른 선지자, 내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준을 저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저 어깨동무하고 세상과 편먹고 세상과 벗하며 살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쾌락과 물질과 정욕을 쫓으면서 죄에 기웃거리면서 살 그럴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목숨 좀 부지하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궁리하면서 살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년 한 해에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만 세상에서 손 내밀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온갖 사단마귀의 악한 유혹과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당당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우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심하게 꾸짖음도 당하고 혼이 나야 될 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양과 소와 종들을 막 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불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갖고 싶은 땅 다 얘기해. 다 줄게. 대박이,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나한테 한번 좀 그랬으면 좋겠어. 목사님 골라보세요. 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서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게 하면서 사라의 수치를 다 가려준다고. 고대 바벨론 당시에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반세겔 정도였대요. 계산해 보면 은 1000개, 1000세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한다로 지금 여기고 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에게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우리 옛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잘 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모든 잘못과 모든 실수와 모든 거짓과 모든 수치가 다 해결되고 가려졌다고요. 이제 문제가 다 정리되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를 해줍니다. 지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을 또 그의 아내를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그간에 닫혀있던 모든 그 나라의 여인들의 태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이게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죠.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잘못과 사라가 당할 뻔한 수치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아비멜렉 왕이 해결한 겁니까? 은 1000개가 해결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시고 정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다 덮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겪고 오는 여러 일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꼬이고 힘겼던 삶의 문제들 돌아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도전들이 많은 낯선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또다시 아브라함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에 부딪히며 연약한 모습도 막 드러나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막 드러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 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그럴 날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그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사고 쳐놓은 것 하나님은 뒤에 쫓아다니시면서 뒷수습만 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 나는 그냥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내가 뭐 해도 하여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그러면서 영적인 긴장감도 없이 영적인 주의함도 없이 거룩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25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그것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까닭 없이 속이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함부로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뻔히 이 길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에휴 하나님 어떻게든 하시겠지 그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아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신데 이번에도 어떻게 좀 덮어주시고 넘어가시겠지 까닭 없이 함부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도 함부로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함부로 속이는 자, 하나님 기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우리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백하였던 시인과 같이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며 가다가 그러다가 내가 너무 약해서 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수치를 덮으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